주신 자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유대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따질 수밖에 없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선지자들, 왕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한 내용이 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너희들 알아라 그 말이지. 예수님은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라노라 하시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던 게 참되시되.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참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죠. 성경이 말한 메시아. 당신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받는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무섭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오늘 2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아주는 줄을 알리라.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그의 기뻐한 일만 한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28절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이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를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 이미 그때에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편 강도가 고백하죠. 당신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 갈 때 나 좀 데려가십시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그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을 봐요. 도망가고 살기가 등등한 그들 가운데 백부장이 고백하죠. 참으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그 세대 가운데 나와서 구원받는 3,000명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까지 왔어요. 그인 줄 알리라. 무엇이? 십자가로. 십자가가. 그러므로 오늘 28절 29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참 해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안식일 날 어느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낭독하게 되는 것을 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참는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주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를 주신다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달, 저희 여러분이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또렷한 정말 뼈대 있는 신앙,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우리 속에 십자가로 이루신 이 자유가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이죠.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다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아담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렇게 말해요. 죄의 종이었다고 그래. 26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존이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왕 노릇합니다. 우리 왕이 누굽니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그러거든요. 왕 노릇했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인류를 딱 두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한 조각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죄로 죄의 종으로 죄가 그들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자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 죄 하는 말이 죄. 빗나가다 삐뚤어졌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원문은 불법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법자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불순종하는 것은 죄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죄가 그러거든요. 죄는 그 자체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죄가 그런다. 그럼 이 죄가 무슨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점점 번식해 가고 왜 이럽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린 그 사탄이 가인에게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더 강팍해. 왜 그럴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를 점령해서 죄가 왕 노릇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4장 그 7절에 쭉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꼭 짐승이 먹이를 딱 낚아채려고 딱 숨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잠복했다가 딱 지나가면 딱 낚아치는 거예요. 죄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틈타려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점령해서 그 죄가 왕노릇해서 자 여기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주어예요. 주어. 9번역을 보면 죄의 소원이 네게 있다 이러거든요.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죄에 포로됐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타락한 죄는 죄를 짓는 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있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그랬는가?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가 그의 주인이었으니까 가인은 그런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잘 아는 1절부터 보면 거기 배후의 원흉 누가 있습니까? 이 사단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육체가 뭘 원합니까? 육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걸 사단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역사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하는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라. 아무리 도덕을 닦고 아무리 도를 닦아보십시오. 되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런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까지도 택한 성도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안 지으려고 그래도 십자가로 주신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죄가 주인인데, 사단이 왕노릇하는데. 에베소 2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소멸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통행하게 합니까? 교통하게 만듭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죄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이 다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가 아니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귀가 열린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너희가 나를 들리라고 하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그들이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해방받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신 은혜를 확실히 믿는 그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천하 어떤 인간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판사가 수천 번 두드려도 우리의 행위적인 것, 거기에는 도장치시고 날인되어 있는 죄의 조목은 지워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이 타락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만이? 아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떤 자 되었습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거든요. 내 자아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코가 끼어있는 내 자아가 욕심대로 정욕대로 산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해요. 언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그 삶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주시는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를 믿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사람으로 주를 닮아가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목적을 또렷이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삶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달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종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저의 여러분이 더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율법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기독교인이 됐지만 유대인들 중에 가만히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덧붙여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구원의 조건을 자꾸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5장 1절에 이미 자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지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의 종으로요? 율법의 종으로. 가만히 엿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서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해요. 어떤 행위라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2장 16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율법을 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율법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표준입니다. 표준. 모든 행위의 규범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누구냐?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붙이는데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느냐? 구원받을,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 의롭게 될 사람은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율법이 뭐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내가
내가 내 의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대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안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 이루은 것이, 율법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은 것도 있지만, 그런 율법이 말하는 그 의미, 그 뜻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가 나로 하여금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구원받는 때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왜 우리 허물들을 덮습니까?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잡아 줘야 합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 찢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슴에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생명을 보고 더 붙잡아주고 더 사랑하고 더 도와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이 말해요. 저 사람 저 바알세불 들렸단 말이야. 저러니 저런 짓을 하지. 막 회당에서 막 채찍으로 막 휘두르면서 막 그러고 난리가 나거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뭘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마귀를 멸해서 마귀의 종이 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때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뭘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예수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굴복시키고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구체적인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무서워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기도해 주면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명하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귀신이 쫓겨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순종 안에서 문제를.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 귀신이 쫓겨남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기도해 주면 병든 자가 나음을 확실히 믿고, 이 고난의 달에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두려운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빈부, 노소, 귀천 상관없어요. 부귀영 아무리 갖다 줘도 죽음 앞에서는 비천한 사람 되고 보잘것없는 사람 돼요. 죽음이 오면 벌벌 다 떱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죽음을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거든요. 인류의 가장 적은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혈육을 가진 우리들, 육체를 가진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거기서 사망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영생을 얻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해방받을 것인가? 그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아들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달입니다. 뭘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신 자유를 확실히 알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끽하고 살아야 됩니다. 쭈뼛쭈뼛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으려고 담대히 나오시고 담대히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 내 육신의 정욕,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죄가 우리 속에 소원을 가지고 자리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십자가의 권세 앞에 더 충만해지시고 그 은혜로 더 충만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